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를 베푸는 두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먼저 보실 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먼저 한 그룹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서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다른 한 곳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그룹 사이에 한 가지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변론인가 하면은 지금 이 두 그룹 사이에, 즉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세례 중에서 누구의 세례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누구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냐, 과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과연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변론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즉 그의 제자들에게 커다란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행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언가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서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세례를 뒤늦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왔던 세례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역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그 물 위에 올라오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성도의 가장 귀한 고백과 결단이 이 세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도 함께 못 받고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세례 안에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은 한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한 영혼이 중요하겠습니까? 세례를 누가 행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록 내가 이 사역의 핵심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이 지녀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누가 이것을 주도할 것이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주도권 다툼으로 그것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변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너무나 걱정됐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는 스승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는 그 광경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됐어요. 그의 스승을 잘못된 길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 멈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일까요? 그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때에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역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회개하는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했던 그 사역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실체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고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러한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세움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분명 무언가는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 너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가 보내주신 것이더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가 사람들을 모았고 너희가 그들을 가르쳤고 너희가 그들을 전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종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만큼이나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세례를 베풀었어도, 내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오히려 지금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한이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현장에서, 물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이겠지만 나는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에서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굉장히 긴 결혼식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결혼식에 함께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결혼 예식이 하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진정 하나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랑 친구들의 역할인데, 이 요한이 지금 내가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신랑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신부는 아니지만, 내가 이 결혼식 잔치에서 가장 주목받고 가장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뺏겼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들 속에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를 취할 일은 오직 신랑
한 분뿐이다. 비록 이 결혼식이 끝난다면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사명들은 다 끝이 나겠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마지막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흥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내가 조금 더 힘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앞서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두렵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빠른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조금 더 먼 길을 돌아설 수 있고,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약해져도 괜찮고 더 앞서지 못해도 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라도, 비록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랄지라도, 그래서 식이 끝난다면 나의 모든 역할들은 다 끝이 나겠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